안녕하세요. 범천입니다. 저번 시간에 본내장, 소지장, 또 소지장의 이종 현현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오늘 이종 현현부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종 현현은 세속제와 승의제가 별개의 실체처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이것이 있으면은 아집에 습기가 있으면, 실집에 습기가 있으면 이종 현현이 창란이 일어나고 또 세속제와 승의제를 동시에 직관할 수 없게 된다고 그랬죠. 중생이 승의제를, 궁극적 진리를 직관하는 것은 견도부터입니다. 견도. 명상을 많이 해가지고 깊이 선정에 들어서 분별식이 제거되고 무분별의 지각, 이게 무분별의 직관이 일어나야 이제 승의제를 이제 직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견도가 처음이에요. 견도, 여기 책에 뒤에 5도 앞에 볼 때 있으면 5도 표가 있습니다. 5도 표가. 5도 표가 어디에 있나? 8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83페이지 펴보시면은 밑에부터 자량도, 가량도, 견도, 수도, 무학도 이렇게 나왔죠. 자량도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자량도에도 소품, 중품, 내품 나누고 가량도에도 네 단계가 있고 이렇게 쭉 수행을 해나가다가 이제 명상에 들어서 이제 선정에 들고 이제 무분별의 직관이 일어날 때 무아나 공성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의 직관이 일어날 때 이제 처음 견도에 들어가는 거죠. 견도에 들어가면 처음에 근본지잖아요. 견도 보면은 근본지와 후득지로 나뉘죠. 이 근본지는 이제 근본정의 지혜란 뜻입니다. 근본정은 뭐냐? 무아나 공성을 이제 지각하는 이제 선정을 말해요. 선정. 깊은 선정에 들어서 무아나 공성을 지각하는 걸 근본정 그러고 근본정의 지혜를 근본지하는 거죠. 그래서 견도는 근본지와 후득지로 나뉩니다. 후득지는 뒤에 얻은 지라는 거잖아요. 이제 선정에서 나와서 이제 일반 의식 상태에서 이제 선정에서 들어서 이제 공성 무아를 직관한 이 지혜가 계속 미치고 있는 상태를 후득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대승의 수행은 요 명상으로 이제 무아를 명상하면서 이제 지혜 자량을 쌓고 또 명상에 나와서는 또 복덕 자량을 쌓고 요런 체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이것도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본지에서 지혜 자량을 쌓고 후득지에서 이제 복덕 자량을 쌓고 또 근본지는 보면 무간도와 해탈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무간도와 해탈도는 하나에 연결된 선정입니다. 하나에 연결된 선정이에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무간도는 대치법을 쓰고 있는 상태고 이 무간도에 의해서 어떤 장애가 뿌리 뽑히면 그게 바로 이제 해탈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선정이에요. 연결된. 계속 선정에 들어서 무아나 공성을 이제 직관하고 있는 상태죠. 그 상태 중에 이제 어떤 중간에 어떤 무간도에 의해서 장애가 뿌리 뽑히면서 이제 해탈도가 되는 거죠. 해탈, 윤회에서 해탈했다는 게 아니고 어떤 장애에서 벗어나서 해탈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수도 위에도 보면은 무간도, 해탈도, 후득지, 무간도, 해탈도, 후득지 이런 식으로 쭉 반복되죠.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불할 때까지 쭉 이런 방식으로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 하면은 바로 승의제를, 그러니까 공성을 최초로 이제 직관하는 게 견도잖아요. 최초. 견도의 근본지입니다. 근본지, 근본지. 이 상태에서는 이제 세속제가 하나도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중생은 이 세속제와 승의제를 동시에 직관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승의제를 보려면 처음 이제 직관을 하려면은 이제 세속제가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비유를 하나 하자면은 사실 외도들의 비유에서 제가 빌려온 건데
요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게 스크린이라고 쳐보죠. 하얀 스크린. 영화관 가면 스크린 있잖아요. 스크린 위에 이제 영화를 상영을 하잖아요. 불을 다 깜깜하게 끄고 저쪽에서 이제 비춰가지고 여기 영화가 상영되죠. 그러면 불 다 끄고 하얀 스크린에 이제 영화가 비치기 시작하면 하얀 스크린은 안 보이죠. 이 영화 속에 장면들만 보이잖아요. 안에 사람도 있고 차도 있고 막 우주도 있고 막 우주선도 있고 이런 영화 속의 광경들만 보인단 말입니다. 스크린은 안 보여요. 그죠? 스크린 위에 있는 건데 사실은 스크린만 있는 거죠. 요거는 환영이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외도들은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요. 이 세상은 전부 신이다 이거죠. 절대 신인데 요 스크린처럼 요 스크린 안에 영화가 상영되는 것처럼 우리 요런 자기 자신이나 남이나 요런 물건들 요런 세계 요런 거는 요 스크린에 상영되는 영화처럼 환영이다 이거죠. 환영. 마야라고 하냐. 마야. 부처님 어머니 이름도 마야 부인이죠. 하여튼 요 환영이라는 겁니다. 환영이고 실제가 아니고 실제는 요 스크린이다 이거죠. 스크린만 실제고 스크린은 둘이 없잖아요. 요 이름은 불이론 그럽니다. 불이론. 다른 말로 비이원론. 아드바이따라는 겁니다. 아드바이따.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둘이. 요 원래 요 스크린 하나밖에 없다. 절대신 하나밖에 없다. 하나라고도 말을 못하죠. 원래.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거나 조금 더 언어라는 것이 절대 진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하면 다 상대성에 떨어지잖아요. 하나라는 것도 하나와 여럿, 다수의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절대라는 것은 상대성을 초월한 거니까 말로는 표현을 못 하는데 하여튼 말로 하면 다 틀리는데 하여튼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둘이 아니다라는 거고 조금 더 수준 낮춰서 말하면 하나다 그런 거죠. 하나의 존댓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데 절대신 이 세상은 절대신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이런 영상들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영들만. 그리고 이 스크린 안에 지금 외도의 견해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불교 견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제 어떤 비유를 들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또 재미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안에 막 우주도 생겨나고 막 은하수도 생겨나고 태양계도 생겨나고 지구도 생겨나고 지구 안에 막 생명체도 생겨나고 물질이 막 모여가지고 막 생명체가 생겨나고 거기에 의식이 생기더니 막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 세상에 생겨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생겨난 의식이 여기서 요만큼이 나야 여기 자아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요 작은 요거를 여기서 요만큼이 나고 요건 남이고 나와 남은 동시에 생겨나는 거죠. 내가 아닌 게 남이고 남이 아닌 게 나고 이렇게 나와 남이 동시에 생겨나는 거잖아요. 남이라는 건 내가 아닌 걸 남이라고 하는 거고 나라는 건 남이 아닌 걸 나라고 하잖아요. 요만큼 여기서 여기까지만 나야 여기서 요만큼까지만 나야 하고 요 바깥은 내가 아니야 남이야 요렇게 해서 조그마한 자아의식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자아의식이라는 건 이렇게 나와 남이 동시에 생겨나는 겁니다. 요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요거를 나로 안 삼으면 그러면 남도 없어지는 거죠. 내가 아닌 게 남인데 내가 없으면 남도 없어지잖아요. 나와 남은 동시에 생겨나고 동시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남이 없어지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그래서 존댓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도 상당히 크게 사회적으로 크게 말썽을 일으킬 그 위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만 돼도 상당히 바람직하죠. 어느 정도는 상대적으로. 하여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영화관에 가서 만약 우리는 영화를 볼 때 저것이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영상이다 알지만 저기에 스크린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만약에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원시인 데려다가 딱 영화관에 앉히면은 스크린이 있다는 거 알겠어요? 모르죠. 스크린은 못 보잖아요. 스크린 안 보이잖아요. 실제로 보는 건 스크린인데 이 하얀 스크린은 영화관의 하얀 스크린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 영화가 막 상영돼요. 그러면 스크린은 안 보이고 영화 속의 장면들만 보이잖아요. 막 사람, 막 진짜 사람 있는 것 같고 물건들 막 진짜 있는 것 같고 그러죠. 요것만 보이지 이 스크린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 보고 있는 건 이 스크린인데,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크린을 보려면 처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영화를 꺼버려야 비로소 보이겠죠. 스크린이 하얀 스크린이. 아, 여기에 이게 영화가 상영됐던 거구나. 원래 요거구나. 영화는 환영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요거를 본 적 없는 사람이 영화가 막 상영되고 있는데 요거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얀 스크린이. 보고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죠? 보고 있는데. 내가 하얀 스크린을 보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영화 그 안에 있는 환영들만 보이는 거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약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남의 이제 외도들의 비유를 이제 비로다가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불교는 이 스크린만 없애버리면 돼요. 스크린. 불교에서는 이제 절대라는 것 자체를 인정 안 하잖아요. 절대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죠. 존재하는 건 모두 상대적 존재인 겁니다. 연기법이죠, 연기법. 사실 절대라는 거는 우리 경험적인 삶 이런 것과 연관 지을 수가 없잖아요.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절대라는 거는 이제 상대성의 세계, 우리의 삶과 인생과 수행과 어떤 관계도 없기 때문에 있건 없건 사실 뭐 있다고 말도 못하지만 절대라는 거는 상대성을 초월한 거니까 있음과 없음도 상대적 개념 아니에요? 있다고도 말 못하는 건데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무의미하다 이거죠. 불교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라는 거는 이 상대적인 세계의 이 존재들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는 거니까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그냥 희론에 불과한 거죠.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하얀 스크린, 절대적 존재란 이 하얀 스크린도 치워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없다. 그게 불교고 이제 힌두교에서는 이거를 주장하는 거죠. 하얀 스크린과 같은 존재. 이 절대신. 우리가 지금 절대신 안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환영이다 이거죠. 절대신은 나와 남이 없고 상대성을 다 초월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안에 환영처럼 생겨나가지고 이걸 나와 남을 구분해서 작은 자아의식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윤회하면서 고통받고 있다 이거죠. 좀 어떻게 보면 불교랑 상당히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실제로 이 아드바이타 이론은 힌두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힌두교 안에서도 이 아드바이타 이론을 아드바이타 주장하는 사람들을 쟤네들 용어만 저거 힌두교 용어 쓰고 저거 내용은 불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안에서도 또 아드바이타 요 이론을 가지고 불교다 하고 요걸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나 얘기하고. 예? 분명히 다르죠. 이제 불교에서는 요 스크린을 치워버렸다고 했잖아요. 없다. 예, 분명히 다릅니다. 예, 언어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단지 표현이 다를 뿐 같은 것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귀신도 모르는 얘기잖아요. 정말 같은 곳을 가리키는 거면은 거기서 만나는 거죠. 지금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이 있잖아요. 이 다른 거를 합치려고 하면은 불가능한 얘기인 겁니다. 괜히 합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다른 건 다른 거대로 놔두고 내가 이거 마음에 들면 요거대로 해서 이제 진리에 도달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정말로 만약에 요 언어 체계와 요 언어 체계가 같은 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러면 거기서 만나는 거지. 요 언어 여기 달라진 요 세계에서는 이거 섞으면 안 되는 거죠. 차이가 벌어지는 세계잖아요. 언어의 세계, 우리 분별식의 세계. 그죠? 요걸 섞으려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성립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섞으려고 하는 사람 심리가 어떤 거냐면
요것과 요것이 다른데 요 대립이 싫은 거예요. 대립이. 요 대립이 싫어가지고 요거를 하여튼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죠. 화합시키려고. 근데 요 뜻은 요거야 같은 거야 라고 해봤자 요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안 하지. 아,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야 너 틀렸어. 그러지. 요 사람도 아니야 너 틀렸어.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지. 누가 이거 내가 통일시킨 요 이론을 누가 인정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대립이 싫어서 억지로 통일을 시켰지만 통일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다 또 다른 사람이 또 반대하겠죠. 아, 그런 거 안 되는 거야. 이거 너 틀렸어. 원래 2파전이었으면 3파전, 4파전이 되는 겁니다. 이 심리 기전은 대립이 싫어서 이거를 통일시키려고 한 건데 안 된다는 거죠. 대립이 오히려 늘어나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계에서는. 어느 세계에서는. 이것이 만약에 정말로 똑같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으면은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섞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불교는 불교대로 놔두고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놔두고 이렇게 해야지. 어느 거 하나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 길로 가서 진리로 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 자꾸 요거 섞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요 세속죄와 승의죄가 동시에 보이고 안 보이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릴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외도의 비유를 제가 갖고 와서 이걸로 설명하면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쉽게 이해되지 않나요? 여기서 이제 스크린만 씌워버리면 되는 거죠. 스크린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53페이지 맨 끝에 줄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소승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승도로 들어갔을 경우 번뇌장이 제거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유식파와 중간자리파는 번뇌장 제거와 소지장 제거, 성불을 모두 동시로 본다. 예. 소승도를 거치지 않고 대승도로 들어갔을 때 번뇌장과 소지장이 언제 제거가 되는가. 이제 대승도로 들어간 사람은 처음부터 대승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소승에 들어가서 아라한까지 다 성취하고 나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중간에 자량도나 가행도에서 대승으로 넘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견도까지 성취되면 넘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이제 진리도 직관했고 해탈이 가까우니까 그대로 쭉 해탈까지 가는 겁니다. 넘어오는 건 자량도나 가행도에서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라한까지 다 성취되고 나서 대승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고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소승 아라한까지 성취된 경우는 뭐 번뇌장 끊었으니까 뭐 생각하기 쉽죠. 번뇌장 끊고 나서 이제 대승도에서 소지장만 끊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니까 번뇌장을 안 끊고 대승에 들어왔을 경우 번뇌장과 소지장이 언제 끊어지느냐 요걸 말하는 거죠. 요것도 중간 기류파와 유식파와 중간자리파의 견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실집을 다르게 설정을 했잖아요. 중간 기류파는. 중간 자리파하고 유식파는 실집을 이제 소지장으로 생각합니다. 소지장. 번뇌가 아니고. 그런데 중간 기류파는 실집을 번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번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견해가 또 갈리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유식파와 중간 자리파는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요 번뇌장과 소지장이 그러니까 대승에 처음부터 대승에 들어온 사람은 수행을 해 나가서 번뇌장과 소지장이 동시에 끊어진다 그래요. 성불하는 그 순간에 번뇌장과 소지장이 동시에 끊어지면서 성불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기류파는 이제 번뇌장부터 끊어진다 그러죠. 왜냐하면 실집이 번뇌장이고 실집의 습기가 소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집의 습기를 끊으려면 실집부터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뇌장부터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은
생선을 이제 종이에 쌓아놓잖아요. 생선을. 그러면 생선 냄새가 비린내가 종이에 스며들죠. 그럼 이 비린내를 생선은 이제 실집에 비우고 이 비린내는 실집의 습기를 비유한 겁니다. 그럼 이 비린내를 없애려면은 생선부터 먼저 치워야 되잖아요. 생선부터 치우고 나야 그 다음에 종이에 남은 요 비린내를 없앨 수 있는 것이지. 생선 그대로 놔두고서 생선 비린내 안만 치우려고 해봤자 치워지나요? 안 치워지죠. 생선에서 계속 비린내가 나는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집이 중간 기류파는 실집을 번뇌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 실집부터 없애야 그 다음에 실집의 습기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번뇌장부터 먼저 없애야 된다 그거죠. 그럼 언제 없어지느냐 하면 팔찌에서 번뇌장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또 83페이지 한번 보세요. 83페이지 보면은 5도 나오잖아요. 여기도 먼저 이거부터 한번 견도 보면 무관도, 해탈도, 후득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수도는 다시 근본지에 들면 수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견도와 수도는 후득지와 근본지의 그 사이에서 경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보살지는 경계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죠. 보살지 요 중간에 선 그어놓은 거 어디서 그어놨는가 자세히 살펴보세요. 제일 밑에 환희지하고 이구지 사이에 선 있죠. 그 선이 어디서 그어졌는가 한번 보세요. 무관도와 해탈도 사이에서 그어져 있습니다. 무관도와 해탈도 사이. 요 견도와 수도는 이제 후득지에서 이제 이탈을 통한 복덕자량 수행을 막 하다가 또 이제 다른 또 장애를 끊기 위해서 또 선정에 들었을 때 그 단계로 이제 구분을 했잖아요. 근데 보살지는 이제 선정에 들어서 이제 대치법을 막 쓰다가 그 대치법에 의해서 어떤 장애가 이제 뿌리 뽑혔을 때 그 차이로 이제 단계를 구분하는 거죠. 환희지는 무관도까지 걸쳐 있죠. 견도와 수도의 맨 처음에 무관도까지 걸쳐 있습니다. 무관도에 의해서 어떤 장애가 뿌리 뽑혔을 때 지가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이지가 되는 거죠. 무관도에서 해탈도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가다가 이제 소승을 안 거치고 대승에 처음부터 들어온 사람은 이제 번뇌장을 이렇게 해서 견도에서부터 계속 이제 제거를 해 나가잖아요. 이렇게 쭉쭉 제거를 해 나가다가 칠지 보세요. 칠지 보면 칠지 맨 위에 무관도 있죠. 이제 무관도가 가장 미세한 이제 번뇌장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가 그 가장 미세한 최후에 남은 그 번뇌장이 다 뿌리가 뽑힐 때 이제 해탈도가 되면서 이제 부동지로 넘어가죠. 팔지 부동지가 되죠. 이 팔지에서 해탈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번뇌장이 제거되고 요 팔지 요 해탈도에서 번뇌장이 제거되고 이제 해탈을 성취하고 아라한이 되는 거죠. 중간 기류파의 견해에서는 그래서 팔지, 구지, 십지, 보살은 다 아라한입니다. 해탈을 성취한 아라한이에요. 일단 팔지에서 해탈을 성취하고 이때부터 이제 실집을 끊었으니까 이제 실집의 습기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 또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탈도에서 나와서 이제 선정에서 나와서 다시 후득지 그러죠. 또 이타행을 막 하면서 또 복덕자량을 또 막 쌓죠. 그래서 또 필요한 복덕자량을 다 쌓은 후에는 또 이제 남은 소지장을 또 끊기 위해서 또 선정해 듭니다. 소지장도 이제 대중소로 나눌 수 있겠죠. 팔지, 구지, 십지가 다 소지장을 공략하는 무관도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팔지가 다시 무관도에 들면 이제 선정에 들어서 이제 대품 소지장을 막 공격을 하겠죠. 공격을 해서 이제 대품 소지장이 끊어지면 제거가 되면 이제 구지로 넘어가죠. 구지 해탈도가 되잖아요. 또 해탈도에서 이제 머물다가
이제 선정에 나와서 또 이제 이타행을 통해서 또 복덕자량을 또 막 쌓죠. 복덕자량을 쌓다가 또 이제 남은 이제 또 중품 소지장을 또 끊기 위해서 선정에 또 들잖아요. 또 무간도에 드는 거죠. 무간도에 들어가지고 또 막 중품 소지장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중품 소지장이 또 제거가 되면 또 해탈도가 되면서 또 십지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또 해탈도, 호득지 또 거쳐서 마지막에 또 최후무간도가 있습니다. 최후무간도. 가장 미세한 장애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최후의 무간도예요. 이걸 또 금강산매 그럽니다. 금강산매. 지구상에서 제일 단단한 이제 물질이 다이아몬드라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다이아몬드.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워낙 새로운 뭐 합금 같은 게 나와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다이아몬드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물질로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그 금강에 비유한 겁니다. 다이아몬드. 가장 강력한 산매라는 거죠. 가장 미세한 장애를 완전히 이제 제거하는 산매니까. 그리고 이 최후무간도는 소승 5도에도 마찬가지로 요 수도의 마지막이 최후무간도고 대승도 마찬가지고 둘 다 금강산매 그럽니다. 둘 다. 요 금강산매 최후무간도에 의해서 이제 최후로 남은 가장 미세한 소지장까지 완전히 다 끊어지면 이제 그때는 무학도로 넘어가서 이제 부처가 되는 거죠. 성불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성불이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 체계를 본내장을 끊고 또 소지장을 공략해서 또 소지장을 끊고 부처가 되는. 여기서 무간도 문자적 의미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무간도는 사이가 없는 도라는 거예요. 사이가 없다. 장애가 없다. 어떤 뜻이냐면 일단 무간도에 들면은 반드시 해탈도가 이제 해탈도를 성취할 때까지는 이제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장애가 없다는 겁니다. 무간도에 들면 무조건 해탈도까지 간다는 거죠. 해탈도를 성취한다.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이 논쟁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무간도에 들면은 거기다 핵폭탄 터뜨리면 안 죽냐 그러거든요. 핵폭탄 터뜨려도 안 죽는 거냐 아니면 핵폭탄 무간도에 들은 이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는 핵폭탄이 안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 핵폭탄 떨어져서 죽으면서 이제 상관없이 또 무간도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저는 세 번째가 맞는 것 같다 저는 그러죠.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 그러면 반야바라밀에 대해서는 이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반야바라밀은 내용이 보리심을 바탕으로 공성을 지각한 지혜를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공성이잖아요. 공성을 지각하는 지혜니까 그럼 공성을 알아야 되죠. 근데 공성은 또 설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성을 또 따로 장을 분류해서 또 놔뒀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공성을 또 배워야 되겠죠. 예. 또 공성도 참 재미없는 시간이 될까 또 걱정이 됩니다. 예,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